누가복음 강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제가 해보고 싶은 설교가 이런 거거든요. 성경 본문만 읽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제 말을 한 단어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성경 본문 자체가 설교거든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설교인데 여기에 군더더기를 전혀 넣지 않고 성경 본문을 쭉 읽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늘 이제 저의 로망이에요. 은퇴하기 전에는 할 거예요. 제 하와이에서 그런 분 봤어요. 스쿨 중에 DTS 과정 중에 워드 바이 하트라고 해서 그 암송하는 성경 공부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씀 본문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혼자 그럼 서로 대화 같은 걸 하면 이 사람 역할도 하고 반대편 사람 역할도 하면서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말씀 본문에 뭐 군더더기 전혀 없이 본문만 그대로 암송해서 말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풍성한 설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은 제가 그 단계는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많이 잡아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다시 한번 읽는데 아주 간단한 설명들을 덧붙이면서 읽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1장이 좀 길거든요. 80절이나 돼요. 그래서 오늘은 1장, 그 다음에 좀 짧은 장은 두세 장 한 주에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한 10여 주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서 복습하는 것이 그 중에서 몇 가지 취사 선택해서 주제별로 총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설명할 거예요. 펴세요. 누가복음 1장 다 펴셨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죠. 추상적 교리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어떤 추측에 근거하지 않아요. 논리의 교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내력은 이야기예요. 스토리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뿐 아니라, 사복음서 저자뿐 아니라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이 복음의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자 되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 때여서부터일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목격하고 말씀에 일꾼 되었던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는 직접 이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들은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모든 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근원부터 하려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세히, 이 말은 모서리, 끝, 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뜻이에요.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가 구체적인 초대교회 성도 이름인지 아니면 가명의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상정해 놓고 이 복음서를 썼는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각하라는 표현까지 쓴 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였던 것 같긴 해요. 데오빌로스,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아주 로마 제국 시대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각하라는 걸 보니까 고위 관리, 행정 관리였던 것 같아요. 뭐 총독들도 각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찔렸어요. 지난 4년여 동안 우리가 수요일마다 누가복음 강해를 했는데 4년이 지난 후에 데오빌로가 알고 있던 바, 그동안 배워서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그랬는데 4년간의 누가복음 강해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알고 배웠던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확실해졌는가, 설교자로서 그런 좀 반성이 되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앞두고 다시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4년 동안 길게 했던 거 배운 바 확실한 그거 더 견고하게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복습하는 이 몇 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바 또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절에서 4절까지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죠. 기독교는 이론이나 추측에 근거하지 않는다. 명백한 역사적 사건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이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정확한 내용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데오빌로 각하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이제 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두 세트씩 반복돼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탄생 고지가 2번, 가브리엘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출생,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이러한 것들이 다 똑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가고 2번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왕 때, 이 말은 헤롯 대왕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왕이에요. 이 사람 원래 이두메 사람, 에돔, 에서의 후예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서부터 로마 황제들에게 이렇게 신임을 얻어서, 안티파테르는 왕이 되지는 않아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에요.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 왕에서부터 로마 원론으로부터 기원전 37년에서 기원전 4년까지 34년간 통치, 왕 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기원전 37년에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받죠. 그때 아비야 반열에, 원래 바벨론 포로 갔다 왔을 때에는 4반열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24반열이어야 되거든요. 24개 팀으로 나누어져서 일주일씩 봉사해야 되는데, 아비야 반열은 처음에 갔다 왔을 때는 4팀밖에 꾸려질 수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24개 팀으로 구성되고요. 아비야 반열은 8번째 팀이에요. 1팀부터 24팀까지 있을 때 8번째 반열이었던 아비야를 대표로 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름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레위 여자니까 제사장 지파 출신의 제사장의 딸이었겠죠. 사실은 제사장은 꼭
제사장 딸하고 결혼할 필요는 없고요. 레위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처녀면 돼요. 제사장은 과부이거나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남편이 죽은 과부하고 재혼해도 상관없지만 제사장은 그럴 수 없도록 그냥 처녀면 상관없다. 레위기 21장에 말한 대로 엘리사벳이라는 39절 40절에 보면 산골 출신이에요. 아주 산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6절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저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 앞에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구하기보다는 억만금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평가를 구해야겠어요. 제가 오늘도 느헤미야라는 신학교에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신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설교 중에. 목회 성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큰 교회를 목회하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좀 실패한 목회자인 것처럼 평가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목회 성공이란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이고,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했더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된다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최고의 영광이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흠이 없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즐기고 누리고 그러한 축복인 자녀들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아이도 없는 거 보니 우리가 볼 때는 경건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죄를 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녀가 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도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삶이 꼭 우리가 생각하듯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누리는 것은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면서도 흠이 없이 살았으면서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정에서부터 기억하고 배웁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아비야의 반열 차례가 되었어요. 일주일씩 가서 1년에 2차례씩 성전에서 섬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들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어요.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제비 뽑아서 분향하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사가랴가 선택되었어요.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엄청난 행운처럼 여겼대요. 분향은 하루에 2번 하는데요. 아침 일찍 하고 오후 3시에 2번 하는데 2명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분향을 맡은 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사가랴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하나님 귀찮게 안 한다고 짧게 기도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식하고 조금 달랐죠. 어쨌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할 때 주로 이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은 아침 분향 시간에, 그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3번째 기도 시간은 오후 분향 시간에 이렇게 기도 주로 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밖에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안에 들어가서 사가랴는 분향하고, 그럴 때 10절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 그러니까 분향단과 금초대 사이예요. 분향단 우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이 늙은 부부는 그냥 자식은 포기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했고 분향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로마로부터의 회복,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했겠죠.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기도한 것이 너의 아들의 출생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기도했던 너희 나라의 회복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과 회복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복음은 기도가 특별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예요.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누가복음이 26번 나와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마태복음은 17번, 마가복음은 11번, 요한복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단어로 보면 그래요. 그만큼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이에요. 어쨌든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 뜻이에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맞아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출생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15절이요. 이는 그가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그런데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 이 집은 대를 이어서 축복받은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랬고 아들은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큰 자래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자인가? 요한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명예를 얻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물질을 많이 가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귀영화를 누려서 큰 자가 아니에요.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16절과 관련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니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서 큰 자인 것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회복시켰기 때문이에요.
그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 주님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또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그래서 회복시키게 하는 자.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갈멜산의 전투,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하나님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런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서 회복해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큰 자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꼭 아브라함하고 사라 같죠? 이 나이에 우리가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고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18절에 말했잖아요. 그 징조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것으로.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 아이가 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징조다. 내 말이 옳다라는 것. 네. 그래서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재빨리 나왔다고 그래요. 미시나라는 그 율법의 설명들에 보면 화를 당할까 봐, 뭔가 실수하고 그러면 성전 안에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재빨리 분향하고 나오는데 꽤 오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 생각에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분향하고 나올 때가 됐는데 자꾸 안 나와서 오래 걸렸어요. 그걸 이상히 여겼는데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부모가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떠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래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침묵 모드예요. 어차피 아버지는 말도 못하니까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이제 세례 요한이 성전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간 후 6달째,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의 임신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해 놓은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은 10대 미혼모로서 파경을 당하고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태어났을 때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온 친족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잔치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까지 그 험한 길 산악지대예요. 뭐 지금처럼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삭의 아이가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여행을 감행하면서까지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어머니 집에서 부모님의 또 이웃들과 친척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예수님이었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은 너무나 다른 일이죠. 이 가브리엘이 28절이요.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마음인고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예수, 주님은 구원이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한 번도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와 아브라함이 99세, 89세였을 때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 그대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동정녀 출생이 돼요. 이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명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된 게 아니다. 처음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첫 사람도 부모가 없으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도 신학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마리아를 덮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그럴 때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불순종했어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마리아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자기가 꿈꿔왔던 요셉이라는 사람과의 행복한 가정을 다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이제 파혼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부정한 여인으로 평생 10대 미혼모로 살아야 됐을 그러한 위기를 마리아는 그대로 감수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것이 주님의 종이죠.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 그런데 전혀 원치도 않았던 임신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준비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평생 우리도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동네인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56절 보면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가 급히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까요? 최소한 4, 5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가는 데만 해도 거의 일주일이 걸려요. 천사가 말했기 때문이죠. 가브리엘이 엘리사벳도 늙은 할머니인데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가 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할머니에게 벌써 6개월이나 임신 중이다. 그것이 이제 마리아에게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예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삶. 엘리사벳은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렇게 자기를 보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달려갔지요. 41절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떼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 시기 질투가 없어요. 자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더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스라엘은 12살에 결혼하거든요. 마리아도 요셉과 그 나이쯤 정혼했을 거예요. 이제 10대 초반의 어린애예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43절 내 주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가 왔을 때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복중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막 움직였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고. 극도의 기쁨으로. 그래서예요. 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소중한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죠? 평생이 기다리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저 어린 10대 소녀의 아들에게 기꺼이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다른 분 같으면 쥐어 박았을지도 몰라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이놈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야 이놈의 새끼야. 야. 사가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내 자식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내 자식이 더 위대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확하게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아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내어준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부터 이제 magnifica트라는 라틴어로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찬양의 노래가 마리아의 찬송이 시작돼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팔에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것이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엘리사벳이 막 흥분한 가운데 기뻐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할 쯤에 되어서 나사렛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예요. 이 3개월 동안은 마리아에게 매우 불안한 시기잖아요. 이제 갑자기 입덧하기 시작하고 이 3개월 동안이 매우 임신 초기에 마리아에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서 3개월 머무르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충전된 시기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말이에요.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없었으면 마리아는 너무너무 불안하게 예수님이 태중에 계셨을 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석 달이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마리아가 있다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장에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계속 반복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모든 친족들이 듣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래요.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었어요. 너무너무 값진 선물이었어요. 8일에 되매 아이를 할례하고 와서 이제 대개 할례가 끝나면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람들이 아버지 사가랴에 따라서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너희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 지으려는가 물으니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래서 요한과 예수의 이름이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어요? 구원으로 나타난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죠.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9개월 동안 입이 닫혀 있었잖아요. 만 9개월, 10개월이라고 보통 하죠. 사가랴는 9개월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 말을 듣던 그 순간부터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이름 붙인 그 순간 64절에 10개월 만에 입이 터졌어요. 입이 터져서 사가랴가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말 못하다가 입이 열리면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네. 입이 풀리자마자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사람들이 몰랐어요.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배가 불러오고 신음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소식이 알려졌겠죠?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잔치를 베풀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고 입이 열리는데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무서워하고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주님의 손이 세례 요한을 붙들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신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제 68절부터는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베네딕투스라고 그래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알게 하는 자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먼저 빈들에 나가서 아마 유대 서쪽 광야,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아마 20대 초반부터 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 것이 아니라 비바람, 눈보라 맞아가면서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준비되는 이 상황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찬양하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